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시점은 여호야김 4년입니다. 여호야김 4년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약 20년 전이 되겠죠. 약 20년 전입니다. 그 여호야김 4년이니까 여호야김이 그로부터 한 7년을 더 제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3개월, 마지막에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때 605년 전후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말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까지는 이제 채 20년이 안 남은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만 했죠. 선지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때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꺼내주셨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감옥문들이 다 열리게 해주시고 나오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실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에게는 바룩이라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은 자기가 받았지만은 선포는 바룩에게 맡겼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였지만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바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이 함께 협력하여 시대의 사명을 기억하고 완수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함께 이 이스탄불 메트로폴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협력하여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활동들을 보면요, 하나까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52장이라는 이사야서의 66장, 그 다음에 150편에 이르는 시편, 시편에 여러 사람이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단독으로 기록한 것 중에 가장 긴 것이 이사야서잖아요. 66장까지 있고, 우리는 이사야서 66장 속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무한한 예언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교훈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선지자적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다는 것,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외에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나 어떤 기적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마른 우물에 빠졌잖아요. 감옥처럼 거기다 가두어 놨을 때 네시 에벳멜렉, 이것도 구스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네시 에벳멜렉 외국인의 도움으로 구출받은 사건입니다.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건 빼고 나면은 기적 같은 사건도 없고 기적도 없고, 예레미야의 생애 그 사역이 40년이 넘는 사역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특별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이후로 40년이 넘는 세월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거의 이제 은퇴에 가까운 나이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 눈에 띄는 기적이 없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레미야 그 긴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가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기적이 없었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섬뜩한 말씀을 40년 넘게 지루하게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겨웠고 지루했고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 내용들이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반복하면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불편한 내용을 40년 넘게 계속해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잔소리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참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매맞고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집요하게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예루살렘 성도 멸망받는다. 동일한 메시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저항들, 다른 민족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늘 핵심은 이 얘기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이 메시지였어요. 그가 집요하게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늘 그 말씀만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좀 더 재미있는 말씀, 흥미를 끌만한 말씀, 한 번쯤 이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풀만한 말씀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기록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답답한 심정은 20장에 그의 심적 상태를 기록한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심적인 상황을 나타낸 부분이 바로 이 예레미야 20장이에요. 자, 지난번에 앞부분 읽어드렸는데 생일에 관한, 생일을 저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생일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생일을 어떻게 저주했는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지도 못하고 축하받아야 될, 기뻐해야 될 자신의 생일을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안 죽고 태어났다는 거죠.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태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익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나를 출산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합니까? 슬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 사명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전하고 또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잔소리, 돌아오는 것은 멸시받는 소리, 돌아오는 것은 욕, 돌아온 것은 매맞음, 왕따,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수갑에 채이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다 겪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야 되는 결과가 이겁니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전반부에 20장 전반부에 난 그렇게 하기 싫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할랍니다 라고 했더니 어땠다고요? 내 가슴이 불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는 그 순간 사명 당하면서 받는 고통보다도 더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스트레스는 남아있는 거예요. 불편함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생일이 저주를 할 수는 없고,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은, 어머니께서 내가 죽어서 태어났더라면은 내가 이런 사명도 안 받았을 테고, 이 사명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안 전해도 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도 없었을 텐데, 자신의 인생 40년, 네?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들기까지 40년을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고 왕따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너는 왜 그 말밖에 못하냐? 왜 그런 저주밖에 못하냐? 나는 좀 더 저런 선지자들처럼 우리에게 은혜로운 소리, 축복의 소리, 조금 우리의 마음을 정글게 할 수 있는 소리, 왜 우리의 길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전하지 못하냐?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핀잔을 줬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부탁했을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야, 제발 너도 좀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소리 좀 해봐라. 좋은 소리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주셨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계속 말씀드리면 참 몸이 건조해요. 메시지도 건조하지만 반복되지만 사역이 어떤 하나님께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 없었잖아요. 저 선지자는 그래도 메시지는 저렇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저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뭐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생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무미건조해 사역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나는 이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고집스러운 완강 앞에서는 예레미야는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사역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거 맞나?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꼼짝을 않지?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나 오늘 그냥 죽을랍니다 하고 발버둥치고 뻗댔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가까바에 곁들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의 생일이 저주스럽기만, 제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말만 하고 지나갔겠습니까? 얼마나 40년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에벳멜렉과 그리고 바룩과 같은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위로였고 힘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죽은 가운데서 구렁텅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내시가 도와주었고, 또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룩이라는 성실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말씀을 대신 기록하고 대신 선포해주고 옆에서 조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가 받은 유일한 위로였고 힘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구나 다 알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몸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만큼 문제들도 많이 생깁니다. 은혜가 더 넘쳐야 되는데 문제가 더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고린도 교회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가 교회가 가지는 문제점은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비록 교회지만 문제는 대동소이하게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그룹에 의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5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게 예배죠. 예배는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둘째는 뭐냐니까 선교입니다. 교회 안에 선교가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건 뭐냐니까 교회 안에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 예수 믿고 오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참 약해요. 우리가 섬기는 부분.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봉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섬기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천적으로 또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섬김은 선천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기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도록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섬기겠죠. 다 똑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사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식사했습니다. 식사했습니다. 요즘도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교회 안에 식사의 교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먹는 것을 통해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성도 안의 교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풍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선교와 교육과 섬김과 사귐은 교회 안에서 필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계속되어야 되는 요소라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고신교회 안에 있는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놀이터가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놀다가 예배당에서 머리도 까지고 돌멩이도 맞고 다치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종탑이 있었잖아요. 종을 쳤잖아요. 모르시나요? 임 선생님 뭐 그런 기억 없습니까? 나중에 예수 믿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마다 종탑이 있으면 종을 쳤어요. 종을 땡땡 쳤는데 그 종탑에 한 번씩 올라갔다 오는 것이 제 하루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들은 말리잖아요. 그죠? 위험하니까 떨어지면 그야말로 죽는 거죠. 그만큼 제법 높은 곳인데 하여튼 간에 그걸 오르락 내리락 다람쥐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는 교회마다 담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집에도 담이 있었고 담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땅들의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담벼락 타고 넣는 건 예사였습니다. 그 정도로 옛날에는 또 앞에 강대상이 따로 이렇게 높게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목사님, 장로님 위에는 결코 올라가서는 안 되는 올라갈 수 없는 어떤 그 아주 금지된 지역이었는데 자주 올라갔죠. 그래서 혼도 많이 나고 그런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저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었죠.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처음으로 교회 봉사를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왜 교회 봉사를 하게 됐냐니까 저희 이모부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고신교회인데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 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명장동에 있어서 명장교회 개척할 때 저희 가족은 이제 가족이 친척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같이 힘을 보탰습니다. 그때 제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거죠. 교회니까 그 당시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때는 동네를 땡땡이 돌면서 치고 장구 치고 하는 사이드를 모으면은 한 바퀴만 돌면은 우르르 뭐 자석에 뭐 쇠붙이 달려오는 것처럼 우르르 몰려오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동네가 새로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던 곳이어서 빈터가 더 많았어요. 집보다도 빈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북치고 한 바퀴 돌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붙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있고 개척교회니까 어른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까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된 겁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차예요? 4, 5, 6, 1, 2니까 6년밖에 차이가 안 나죠. 6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나는 선생님이고 걔들은 이제 학생이고 이제 이 관계가 계실 때니까 지금 봐도 아마 걔들은 나를 선생님으로 이렇게 볼 거예요. 나이는 이제 다 50대가 됐겠지만 자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사로 하고 찬양대를 쭉 하게 됐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해노가 당연한 줄 알고 하는 게 복이다. 불가마처럼 그냥 당연히 섬겨야 되는 줄 알고 시키면은 하는 게 복이다. 그게 이제 저의 자산이 된 거죠. 그렇게 어릴 적부터 교회당에서 놀고 중학교, 주일학교 말씀 듣고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고 뭐 아직까지도 더 배워야 될 나이에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지도교사로 교육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를 거치고 지금 이제 선교사로 또 담임 목사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따지면은 교회 봉사한 지는 저는 벌써 45년이 됩니다. 거기로부터 따지면은 좀 길잖아요, 그죠? 지칠 때도 됐습니다. 네, 은혜로 참 여기까지 왔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왔습니다. 감사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냐는 무시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과정과 방향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의 생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교육자까지 다 지내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안을 쭉 봐와서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도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보게 되고 또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상황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 경험 안 해봐도 이제는 뭐 몇 주만 나가보면 형편을 알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한국 교회도 개혁할 부분들이 있지만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의 실상은 다른 부분에서 개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는 교제와 섬김은 있지만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는 거치하고서라도 이 선교와 전도, 한국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지만 요즘은 이제 전도할 수 없는 예전처럼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법적으로 이것저것 다 규제가 되니까. 그 선교는 마음껏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적인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에도 굳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스탄불 메트로폴도 긴데 그러다 또 선교까지 넣어가지고 이스탄불 메트로폴 선교교회가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길고 어렵습니다. 네, 왜 선교라는 말을 굳이 넣었느냐? 그것 때문에 제 안에서 선교는 빼자 라는 얘기를 했고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기 때문이 아니라 선교사라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를 지향하고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그것은 교회라 그러면 그 본질적인 사명은 빼놓고 다른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든지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든지 저는 이 부분을 봐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기억하고 상기시키려고
굳이 교회라 자체가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선교를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선교를 굳이 넣은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말자고.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그래요. 그래서 넣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고 이 교회가 개척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에서는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한다. 그것 때문에 세워진 거고 교회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마다 이거 뭐 표 주제 하나 적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정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주제 선거 정하는 거, 1년 목표 표 정하는 거 한국에서 하도 연습 많이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저도 문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질적인 사명 이거 하나만으로라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가슴에 새겨서 우리 이스탄불 메트로폴 선교교회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것이 모두에게 머릿속과 가슴속 깊이 박혀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바꿉니다. 바꿀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이 비전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고, 해마다 비전을 정해봐야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져야 되겠지만,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해마다 뭘 바꾸는 재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에 더 충실해지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저는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본질적인 교회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분에게는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만 항상 먼저 얘기합니다. 잘 살펴보시라고.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겠는지. 다른 교회도 있는데 다른 한인교회도 유럽에 2개나 더 있잖아요. 꼭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거기도 가보시라고 주문했습니다. 제가 뭐 더 특별하다거나 어떤 그런 교회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차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선교하고 교육하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일은 목사와 함께 섬기는 일이에요. 서로 다른 역할과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함께 섬기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목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모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네 신앙 고백에 네 그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죠. 그러나 이 과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나 방법은 교회마다 목회자의 특성과 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사명과는 같은데 나타나는 모양, 섬기는 모양, 교회가 세워지는 모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목사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 목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에 한국에서 받지 못했던 훈련들을 이곳 선교지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지 환경을 통해서 혹독하게 나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은 목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교회가 커지는 것. 이것을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감할 수 없고, 그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잘하는 것보다도
바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면 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하는 것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개척된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몰라도 최소한의 자격은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목회자로서 자질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는 여전히 주님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곳을 떠나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력자입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죠.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역할이 다를 뿐이죠.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바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고 가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더 잘하는 것. 항상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야 되고 모든 활동이 활발해야 되고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비교법에서 항상 이런 관점으로 의지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잘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 하니까 바로 하는 것. 너는 내가 너를 이 토끼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에 충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토끼 땅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빠른 시간 안에 무엇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그런 조급점은 없습니다. 5년 계획, 10년 계획에서 뭘 하고 하는 이런 계획은 저에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만큼만 성실하게 하면 되니까. 내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뭘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내가 몇 명 성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표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그런 목표를 가지면 10년 목표, 100명, 200명 딱 하면 10년 뒤에 100명, 200명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좋잖아요. 모두가 그래 생각하지.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릇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바로 하는 것이 잘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고 또 그렇게 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급증은 없습니다. 긴장감도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천천히 부흥하기를 바란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수종될 뿐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제게 주신 시간과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아파서 2013년도에 한국에 가 있을 때 제가 제대로 이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사역할 수도 없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첫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아내와 어린 아들 셋만 있는 교회에 현장 예배를 하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같이 있고 집에서 석 달 동안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렸다며요. 근데 석 달 동안 텔레비전만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깝깝해서 못 견뎌서 어디서 예배하는 현장에 와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아내하고 세 아들이 있는 저희 교회 그때 참 그야말로 남들이 보기에 초라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배하고 싶어서 식구들 데리고 온 것이었죠. 그것이 첫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결교회는 제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갈 건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옛날처럼 구역 정해놓고 그 지역에 살면 무조건 그 교회 가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목사의 조언을 받는다면 유익할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유익한지,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될지 조언을 받는다면 유익합니다. 그리고 섬길 교회를 본인이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면 목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요. 어떤 목사를 보고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참고는 하겠죠. 해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중요하죠.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탄불로 보내셨는데 어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베트남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내가 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야 돼요. 동일한 본질적인 것이 문제예요. 중직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정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오늘 읽은 36장 뒤쪽에 가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을 태워버렸을 때 그는 또 기록을 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도움을 받아서 또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갇혀있는 동안은 말씀을 받았지만 자신이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바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바룩이고 누가 예레미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것이 중요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다 되고 싶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바울같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욕심이고 만영입니다. 누구나가 다 바울같이 될 필요도 없고 되었어도 안 되죠. 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다윗인지 솔로몬인지 바울인지 디도인지 누구를 보고 본받겠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섬긴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내가 교회 일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까? 이것을 묻고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바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생업이 같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과 생업이 같았던. 그들은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유능한 전도자가 있었지만 세례요한은 세례밖에 몰랐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아굴라에게 설명을 해서 나중에 이 아굴라는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가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에게 바나바, 실라, 디모데, 디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만 자꾸 보고 바울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신의 온 생애를 들여서 주님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글을 통해서 영감된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 혼자 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뻔했죠. 죽다 살았습니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디모데가 없었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도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고 바울과 한 팀을 이루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다 나누어 지고 함께 동력했던,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이 유럽의 아시아 그 교회까지 초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11명의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초를 넣으셨지만 과정과 완성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동안에 계속 해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운영은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목사 홀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인과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와 바룩같이,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역자들이 여기서 세워진다면 저는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교회를 세워왔던 바울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창립했다는 말보다는 교회 설립이라는 말이 맞다는 얘기, 더 교회 개척에 더 필요한 말이야, 더 적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창설했다는 말은 완전히 없는 데서 혼자 새로 했다는 얘기고, 설립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기초 위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 교회가 뭐 우리 지상교회가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연결되어 있고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성전은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바룩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이 사역을 우리가 하도록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 가운데 잘 협력하며 동력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동안에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와 즐거움이 있어 주옵소서. 노래를 부르시고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